우리 십계명 속에서 2계명, 3계명과 관련해서 예배의 우리 규정적 원리, 우리 장로교회의 예배 원리는 규정적 원리, 제한적 원리라고 하는 성경이 명령한 것을 우리가 지켜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예배 원리에 따라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예배의 중요한 몇 가지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시편 찬송이 아주 굉장히 독특한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시편 찬송을 왜 불러야 되고 또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시편 찬송을 어떻게 지켜왔는지를 반드시 함께 연구해서 오늘 우리 시대의 시편 찬송을 꼭 회복하셔야 됩니다. 다른 부분들은 성찬도 그렇고 회복하기가 어느 정도 교육하면서 이렇게 강해 설교도 그렇고 교리 공부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 조금씩 그래도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자리 잡기 어려운 것이 이 시편 찬송입니다. 왜냐하면 이 음악이 주는 그러한 힘과 또 음악이 주는 그 깊은 영향력 때문에 오래도록 찬송가에 익숙해져 있는 이 멜로디와 리듬이 이 시편 찬송이 들어오기에 엄청난 벽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리듬이라든가 이러한 그 멜로디가 워낙 강하게 오랜 동안 10년, 20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러한 기존 찬송가에 대한 그 멜로디가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시편 찬송에 이러한 엄숙하고 조용한 이러한 멜로디가 잘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부단히 교육을 통해서 어른들은 이거를 바꿔나가야 돼요. 오히려 아이들은 쉽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막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편의 멜로디와 리듬을 조금만 그 은유를 가르쳐 주면 훨씬 아이들은 빨리 이렇게 이제 정착하게 되는데 어른들은 이제 오랜 동안 찬송가 리듬에 습관이 들어 있어서 찬송가 리듬 외에 다른 리듬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마치 찬송을 안 부른 것처럼 그런 힘겨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늦게 가장 어렵게 예배에 있어서 요소에 있어서 이 변화를 시도하는 부분이 이 시편 찬송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는 잘 많이들 수용하면서도 이 시편 찬송은 참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고 또 일반 개혁교회를 표방하는 개혁주의 교회를 표방하는 교회들도 그래서 시편을 안 부르는 그런 의외의 개혁교회들도 있습니다. 워낙 이제 이 저항감이 크다 보니까 개혁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시편 찬송을 부르지 못하는 이제 이런 안타까움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연구들을 통해서 과연 장로교 찬송은 무엇인지, 과연 장로교가 이렇게 시편 찬송을 내팽개쳐도 괜찮은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과연 그러면 찬송의 역사가 어떠했는지들을 우리가 좀 더 충분히 살펴보면서 또 이러한 논문들을 통하여 자극을 받고 또 소개시켜드린 그러한 책들을 부단히 읽어가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게 시편 찬송이었구나.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은 초교파적인 특별히 감리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찬송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장로교인으로서 장로교회를 구축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인 이 시편 찬송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데 오늘 한국교회는 특별히 장로교회는 이 시편 찬송을 다 잃어버렸고 더더구나 개혁교조차도 이제 이 시편 찬송을 회복하는 일에 너무 힘겨운 것을 보게 되고 저희도 20년 전에 이 시편 찬송을 불렀을 때 처음 접하는 분들이 이단 아니냐라고 이런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낯설음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교단 헌법에 장로 교단 헌법에는 이 시편 찬송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안 부르는 우리가 이상한 것이지 시편에 대한 이러한 찬송의 명령과 또 아이들에 대한 교리문답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교회 헌법에는 다 있어요. 목사님들이 헌법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고 그래서 성도들이 접하지를 못한 것이지 이미 우리 선조들은 이러한 예배 질서를
구축해 놓은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2000년 교회사 전체를 또 성경 신구약을 통해서 한번 봅니다.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시편 22편. 오늘 찬송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날 찬송은 교회 안에서 항상 불리고 있음에도 정작 찬송의 바른 의미와 찬송을 부르는 바른 자세나 태도에 대해서는 제대로 소개되고 있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그 결과 성경적인 찬송의 모습이 아닌 인본주의적인 찬송의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난무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찬송하면 되지 않는가, 찬송을 안 하는 게 문제지 찬송을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예배와 기도에서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성경적 예배, 규정원리라고 하는 이러한 예배와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전혀 받지 않으시는 것과 같이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모스서예요.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5장 22절. 또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이런 아모스서 8장 10절에 이런 예배는 물론 찬송도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성경적인 찬송은 애곡으로 바꾸어 버리시겠다고 경고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무서운 경고를 받고 있었던 이유는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아모스서 6장 이런 말씀에서 제시되는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성경적인 찬송의 정신과 자세를 갖춘 것이 아니라 헛된 노래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헛된 노래라고 책망한 이유는 믿음의 선조인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적인 찬송의 정신과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만 형식적으로 자신들도 다윗처럼 노래하고 있다고 핑계하면서 자신들 마음대로 노래를 불렀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고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찬송의 모습과 내용을 살펴보면 형식적으로는 구약이나 신약의 모습을 쫓는 것처럼 말하면서도 정작 그 속은 대부분 인본주의적인 노래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CCM 활동을 통해서 일반 대중가요식의 찬송과 또는 청소년들의 록 음악, 레게, 힙합 등의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교회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그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적인 바른 찬송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송은 예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송을 찾고 회복하여 바로 그 찬송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개혁교회에서는 하나님을 공적으로 찬송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회중에서 함께 또는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시편을 찬송할 것이다. 예배 모범에 이렇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찬송을 교회 안에서 부르는 교회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형편입니다. 역사적인 개혁 교회에서 늘 성경적인 찬송으로 고백하며 간직해왔던 시편 찬송이 전혀 소개되지 않고 오히려 통합 찬송가나 복음성가가 교회 찬송의 대표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성경적 찬송으로 시편 찬송의 의미와 내용을 철저하게 회복해야 할 거룩한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 신구약과 또 교회사 또 우리의 표준 문서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뭐 찬송 부르는 게 중요하지 뭐 이렇게 어떤 찬송을 불러야 되는가 이게 꼭 중요한가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찬송은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세상 가요는 아무거나 불러도 돼요.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는 부르는 거니까. 그러나 예배 찬송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정하신 그러한 예배의 찬송을 찾아서 지켜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즐기는 찬송을 만들어서 부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또 우리가 이 음악이라고 하는 이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전쟁터라든가 여러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이 교육을 통해서는 잘 안 들어가던 것이 이렇게 음악을 통해서 뭔가를 전달하게 되면 빨리 더 깊이 오래도록 그 의미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기껏 장로교 강해 설교를 배우고 장로교 교리를 배워놓고는 그 다음에 예정론 없습니다. 신인 협력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뜨거움으로 채워야 됩니다. 이런 식의 감리교식의 초교파식의 노래를 불러버리게 되면 기껏 장로교 설교 들어놓고 장로교 교리 공부해놓고 찬송할 때는 감리교식 초교파식 노래를 불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음악이 주는 그 힘 때문에 앞에서 배웠던 강의 설교와 교리 공부의 그 교리가 다 밀려버리는 거예요. 찬송가에서 소개되어지는 우리 장로교 교리와 다른 그런 가사들이 우리를 지배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이 굉장히 무서운 힘이 되는 겁니다. 기껏 공부해놓고 다 쫓아버리고 또다시 초교파적인 그러한 교리로 우리를 채워넣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설교와 교리 공부를 했으면 그 교리를 기억할 수 있는 장로교 교리를 심어주는 찬송을 불러야 장로교 교리가 우리 가슴에 훨씬 더 오래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게 짝이 되는 거예요. 강의 설교와 교리 공부, 찬송, 요 세 개가 짝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 장로교의 교리가 우리 가슴에 잘 안 들어오게 됩니다. 오래 남지도 않고.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흥얼흥얼 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노래를 흥얼흥얼 대잖아요. 일하면서도 그렇고 직장생활에도 그렇고. 그만큼 노래가 주는 힘이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꼭 그렇게까지 찬송을 구별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역사 속에 이 찬송가를 어떻게 취급했는가를 한번 쭉 훑어보시게 되면 이게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더욱 그 심각성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먼저 구약을 통해서 성경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선 성경에서 노래를 사용했던 이유와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찬송이 우리의 신앙과 공적 예배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15장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때에 모세와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기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제 성경 앞에 아주 최근에 이렇게 앞쪽에 출애굽기에 노래를 만들어라라는 명령이 이제 이렇게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만들어서 가르치라라고 했을까? 이제 이걸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자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큰 역사를 찬양하기 위해서 노래하는 것은 신명기에 와서 그 이유와 목적이 더욱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이제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 노래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그 밑에 줄 모세가 당일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신명기 31장.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혹시라도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이런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핵심 교리, 출애굽에서 나왔던 그 사실을 기억하는 그 구약의 핵심 교리는 바로 출애굽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 출애굽과 관련된 교리를 반복적으로 노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거나 신앙이 타락하게 될 때 그걸 막을 수 있도록 방지 대책으로 그렇게 열심히 노래를 만들어서 가르치고 훈련시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이러한 출애굽과 관련된 교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노래로 그걸 지어서 가르쳐주면 훨씬 더 기억이 오래 갈 거라는 겁니다. 위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노래란 단지 인간의 감정과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후손들이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조수단으로 사용하셨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의 내용을 기억함으로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진리를 쫓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는 자신들의 주관적인 체험이 신앙에 의해서 표현된 노래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는 노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기억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성경을 암송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른 겁니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사용되어지고 있는 통합 찬송가의 위험성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통합 찬송가는 일반 성도들이 자신의 주관적인 신앙 체험과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그때그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신앙의 내용이 성경적으로 검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찬송의 내용이 매우 낯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통일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 개인의 주관적인 신앙의 경험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철저하게 말씀의 내용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정신은 나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주의 모든 계명이 또 주의 말씀을 노래할지어다.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이러한 시편에 더욱 잘 드러납니다. 아주 충격적인 것은 우리 옛날 분들은 좀 기억하실 거예요. 이렇게 까만 바탕에 하얀 바탕에 까만 모양으로 예수님 얼굴이라 그러면서 그 진흙밭에서 어떤 성도가 엄청난 그 고통이 있다가 이게 진흙밭 길을 지나가다가 어떻게 이렇게 진흙을 봤는데 그 진흙에 이렇게 어우러진 모습이 예수님의 얼굴을 봤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로해 주려고 그렇게 진흙에 그 흙과 하얀 밭 이런 그 명암 대비를 통해서 예수님 얼굴을 자기에게 보여주셨다라고.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찬송가로 또 이렇게 그 마음을 찬송가로 이렇게 작사 작곡한 그 유명한 노래도 있습니다. 이건 교리적으로 이성 일인격에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그건 비성경적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성도를 위로하려고 그렇게 진흙밭에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이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성 일인격 교리 때문에. 그걸 또 찬송가로 이렇게 또 그 감격스러움을 만들어서 부르면 이건 우리 교리를 해치는 엄청난 위험한 그러한 노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의 경험이 찬송가 안에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이 작사 작곡한, 또 신학적으로 이거를 검증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검증도 없이,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개인 간증의 작사 작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더 분석해 볼 거예요, 후반부에.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간직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 노래를 명령하셨던 내용은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역사 가운데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에 보게 되면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이런 부분. 또 다윗과 관련해서는 사무엘하 22장 1절 보게 되면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요. 또 역대상 15장에 보게 되면 그 형제 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며, 이러한 그 말씀들이 특히 다윗 시대에 와서는 노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성전 예배의 형식으로 정리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후반부로 갈수록 의식적 예배의, 제사 예배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음악을 선택해야 될지, 누가 노래해야 될지, 그리고 곡전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를 전부 다윗이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명령합니다. 다윗과 관련된 역대상을 보게 되면 그 자리 배치까지 전부 다 배치를 할 정도로 이렇게 이것은 구약의 제사법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질서로 자리 잡습니다. 역대상 25장을 보면 다윗이 군대 장관들로 더불어 아삽, 헤만, 여두둔의 이러한 자손 중에 구별하여 이제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이제 여기 중요한 단어 기억하세요. 신령한 노래,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과연 이 히브리어의 이 신령한 노래가 과연 무엇이냐? 이게 이제 해석에 따라 여러 가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초교파라든가 감리교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제 CCM이다. 또 이제 오순절파에서는 방언 찬송이다.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러한 신령한 노래가 본인들이 만든 그러한 노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문맥을 생각해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의식, 다윗은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서 신령한 노래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것은 구약의 유대인들의 성전 예배에서 생각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노래나 안 불렀습니다. 오직 시편 찬송만 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령한 노래란 시편 찬송을 말하는 것이지 방언 찬송도 아니고 그런 복음송도 아니고 CCM도 아니에요. 역대상 25장 이는 다 해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는 자며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왕의 선견자라 이러면서 레위 지파를 아주 구체적으로 또 어떤 악기를 또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될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서 노래하여 섬겼으며 아삽, 여두둔과 해만은 왕의 수하에 속하였으니 저희와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이니라. 철저히 배워서 그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드린 겁니다. 이처럼 찬송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엄중한 규칙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왕이 레위 사람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의 명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여호와께서 그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겁니다. 이게 아무 노래나 막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자신의 마음대로 선택하고 또는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규칙으로 주신 것이기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시편 찬송이 정식으로 성전 예배에 사용되어 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모세의 노래,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한나의 노래, 여호수아의 노래처럼 한 사건을 중심으로 한 찬송이 전달되었으나 다윗과 아삽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편을 완성케 해주시고 이 시편을 운율적으로 만들어 주셔서 찬송하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를 취하도록 해주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삽, 해만, 여두둔 이런 사람들은 음악 전문가예요. 구약에. 우리가 시편에도 보게 되면 이들이 그 앞에 표제 제목으로도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음악의 은사를 받은 최적화된 그러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찬송의 역사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시편이 집대성되는 것과 그 결과 기존에 사용하던 다른 노래는 점차 사라지고 시편 찬송만이 성전 예배 때의 찬송으로 정착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다윗 이후의 역사를 보면 이와 같은 시편 찬송이 예배의 찬송으로 정착되어지는 걸 우리가 더욱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23장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의 정한 규례대로 정한 원칙대로 제정한 대로 명령받은 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더라 이런 표현. 역대하 29장에도 보니까 그 여호와께서 그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이런 표현들. 여기에도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로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여기 이제 우리가 또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여호와의 시로 노래했다라는 것. 신령한 노래라는 단어가 있었죠. 여기서는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찬송을 중심으로 해서 창세기부터 구약을 쫙 훑어보니까 이 노래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관심 없이 봤을 때는 이런 단어가 있었나라고 이렇게 스쳐 지나갔지만 찬송, 시편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노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성경이 노래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노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지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의 말씀 중에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을 살펴보면 성전 예배를 회복하면서 찬송의 직무를 다시 정립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찬송의 직무를 맡은 자뿐만 아니라 이들이 불러야 했던 찬송의 내용도 분명하게 언급해주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즉 그것은 여호와의 시,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시편을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찬송의 직무자와 그리고 그들이 불러야 했던 내용은 히스기야 왕이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것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이렇게 회복되었던 찬송의 직무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성전만 수리한 게 아니라 다윗이 명령하고 세웠던 그 찬송의 질서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다윗의 그 찬양대와 그러한 예배 질서를 전부 다 회복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에스라 2장 41절에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그들의 이제 명단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느헤미야 7장에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12장에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느헤미야 12장 36절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이렇게 한참 후대의 구약의 역사도 보게 되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성전을 회복하고 질서를 바로잡을 때 거기에 찬송과 노래의 질서도 바로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 지파가 참석하고 레위 지파가 중심으로 형성된 그 다윗의 명령을 회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은 성전 제사가 구축이 되었을 때 거기에 따라 붙는 노래가 있었어요. 바로 시편 찬송, 신령한 노래, 여호와의 시, 시라고 아주 선명하게 표현하잖아요. 시라고 아무 노래가 아니라 시라고 이렇게 딱 그 히브리어 단어를 구축해서 아삽의 시, 여호와의 시로 노래해라, 시편으로 노래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요, 우리는 구약의 증거를 통해서 찬송의 특별한 의미를 보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할 수 있도록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해 주신 찬송의 내용이 바로 시편 찬송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찬송의 역사가 신약에서는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우리는 150편의 시편을 찬송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사도들에게 이어져 내려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시편 찬송은 예배를 위해 신적으로 영감된 찬송가이며 시대를 불문하고 찬양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주의 성찬식을 제정하신 후 감난산으로 가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는 장면을 이렇게 봅니다.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마태복음 26장에 이게 이제 힘, 이게 영어로는 이제 praise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찬미. 우리 번역으로는 찬미, 찬송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되지만 이게 다 구약의 시편과 관련된 용어들입니다. 이게 주님은 여기서 제자들과 함께 부르신 그 찬송은 바로 유대인의 유월절기에 전통적으로 부르던 시편 찬송이었습니다. 시편 113편에서 시편 118편을 유월절에 이렇게 그 의식을 진행하면서 주로 부릅니다. 이제 우리가 시편 113편 이제 배울 때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유월절에 불렀을까? 한 5편 정도를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때 가서 또 이제 우리가 함께 배우도록 하고요. 이렇게 일반 찬송가 CCM을 불렀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편을 부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유대 사도들이 유월절을 행하면서 힘이라고 하는 이 시편 113편을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바울과 실라가 찬미 이렇게 우리 번역으로는 그냥
한글로는 그냥 다 찬미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여기 힘노스라고 하는 이런 헬라어인데 야고보서 5장 13절에 찬송할지니라는 이 팔레토라는 헬라어예요. 이게 다 모두 시편을 표현하는 그러한 용어들입니다. 구약에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첫 번째 편지에서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그 많은 분들이 이걸 찬송가로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요, 찬송가가 아닙니다. 찬송시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부러 번역을 그렇게 해준 겁니다. 시라라라고. 시편을 노래로 부른 거다 이렇게 해서 찬송시 이렇게 단어를 구축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사도는 교회의 분열과 혼란을 책망하면서 공적 예배의 한 요소로서 시편 찬송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아주 제일 중요한 구절이죠. 에베소 5장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또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위의 두 말씀은 오늘날 경배와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청소년들을 통해서 급속히 퍼지고 있는 복음송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구절로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의 의미를 우리가 주경학적으로 잘 분석해 봐야 됩니다. 특히 선교단체들의 찬양 활동을 통하여 신령한 노래라는 의미가 심각하게 왜곡되어 소위 방언 찬양이라는 것까지도 성경적인 찬송으로 오해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위의 말씀을 조심해서 살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 찬송 좀 소시적에 좀 불러봤습니까? 저는 좀 많이 불러봤습니다. 이게 하다 찬송가, 그 다음에 복음송, 그러다가 더 나가서는 방언 찬송까지, 이게 신령한 찬송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바로 이 영으로 찬송하는,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로 찬송하는 게 여기에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는 신령한 찬송이라는 거예요. 이건 전혀 헬라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문맥을 고려하지 않은 그러한 어거지 해석이죠. 방언 찬송. 방언 찬송이 뭐예요? 그냥 흥얼흥얼 되는 거예요. 그냥 노래다가. 예, 방언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뭐 쉐키라 방언이 있고, 랄랄라 방언이 있고, 샤따 이렇게 방언이 있고, 이렇게 자음을 뭘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럼 방언 찬양을 하면 그 음절에 따라서 그냥 흥얼대는 거예요. 자기가 곡조를 붙여가지고. 그게 뭐 특별한 은사도 아니고, 뭐 개그맨들도 할 수 있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뭐 랄랄랄랄랄랄랄랄랄 샷따라 샷도라 쉐키로 이러면서, 뭐 그게 어렵습니까? 그걸 은사라라고 그렇게. 그 나중에 하다가 나중에 수하 방언 찬양 또 우리 청년들 앉아갖고 아주 신령한 청년들이 앉아가지고 이제 노래도 안 해요. 그냥. 뭐 이러면 옆에 앉아가지고 그 또 옆에 앉아있는 저처럼 또 그런 은사를 잘 못 받았던 사람들은 뭔가 하고, 와, 너네는 그런 것도 다 해석하고 막 하냐? 그러면서 와, 부럽다 뭐 이러면서. 그리고는 이제 이 해석하는 애가 다 듣고는 이제 하나님이 너한테는 올해 좋은 일이 있을 거래. 너는 올해 좀 조심해야 된대. 이게 해석인 거예요. 이게 뭐 무당도 아니고, 이게 완전 무당 모습이죠. 미신적인 이런 모습들이. 성경보다도 그러한 그 신의 어떤 사인을 마치 자기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주는 사인처럼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이제 나중에 토론토, 캐나다 그 토론토 그 역사에 이제 폭발을 하면서 거기서는 이제 깨꼬리 방언, 이제 개 방언, 고양이 방언 이래가지고는 갑자기 성도들이 동물농장이 된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더니 성도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더니 깍깍깍깍깍깍 하고 막 끼끼끼 막 날아다니고 지가 새가 됐다라고 막 이러면서, 고양이가 된 사람은 막 이야옹 하면서 막 땅바닥에 기어다니고, 이게 짐승 방언이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가 된다라고 뭐 이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러한 그 성령 운동을, 이건 샤머니즘이고 이건 비성경적인 거로 늘 비판해 왔습니다.
무슨 뭐 갑자기 막 성도들이 밤새도록 울고 막 그렇게 노래하고 막 그렇게 감격스럽게 막, 아니 집에 가야지 그렇게 밤새도록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직장은 언제 가고. 그러니까 이제 감리교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러한 그 어떤 예배에 아주 막 전념하는 막 이런 그 어떤 모습들을, 그걸 이제 성령 부흥 운동처럼 이제 이렇게 자꾸만 묘사를 하는 거예요. 아주사거리에, LA 아주사거리에 오순절파가 형성이 될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또 뭐 최근에 또 무슨 어디 무슨 뭐 어디에 감리교회 또 뭐 무슨 대학교에서 뭐 학생들이 밤새도록 뭐 며칠 밤을 또 그렇게 노래 부르면서 회개 운동이 벌어졌다라고 그러면서, 아니 집에 가고서 공부하고 레포트 써야지. 그러니까 이런 일상의 의식주의 삶을 더럽고 악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모여 앉아서 밤새도록 예배 부르고 찬양하는 것만 거룩하다 생각하는, 우리 장로교는 그런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겁니다. 공적으로 예배 드렸으면 나머지는 집에 돌아가서 학교도 가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정상적인 학교 생활도 해야 되는 것이지, 일주일 내내 거기 앉아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으면 일상생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폭발적인 어떤 부흥 체험, 이런 걸 그들은 성령 운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장로교는 그런 식의 성령 운동은 우리 교회사 속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초대교회 때도 몬타니즘이 그렇게 했고, 그리고 곧 이어서 어거스틴 때에 칼케톤 신조라든가 이런 데 다 이단으로 정제됐습니다. 집에 돌아가라라고, 설교 듣고 공예배 드렸으면 집에 돌아가라라고 그러는 것이지, 그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모여 앉아서 계속 기도하고 몇 시간씩 찬양하고, 이런 몬타니즘의 이러한 그 형태들의 성령 운동들을 다 엄중하게 책망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성경 해석을 곡해하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에요. 인간은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막 그 종교적인 어떤 이 감성을 노래로 부르게 되면 인간은 울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카타르시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마치 희열을 느끼니까 마치 신이 임재한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뭔가, 신이 뭔가 자신에게 뭔가를 준 것처럼, 그런 감성적인 이제 이런 걸로 자꾸 신과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뜨거운 감정이 며칠이나 가겠냔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일상생활로 돌아와서 십계명을 실천하면서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잔잔하게 그렇게 인격적으로 일상생활을 열심히 살아가는, 이게 부흥이지, 그렇게 막 까무러치고 막 쓰러지고 이래놓고는 직장도 안 가고 회사도 등한시하고 이래버리면 이제 결국 삶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러한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심각한 곡해들이 정말 교회사 속에 수도 없이 주로 경건주의, 신비주의 쪽에서 그렇게 퍼진 겁니다. 자, 그 밑에를 보게 되면 우선 위에 세 가지 표현 찬송하는 방법과 자세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표현한 것뿐이며, 그 내용에 있어서는 모두 시편 찬송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혁교에서는 인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칼빈은 강요해서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것은 시편을 가리키는 거라고 그렇게 또 주경해 주기도 했습니다. 시와 찬미라는 단어는 이미 예수님과 바울의 증거를 통해서 시편을 표현하는 방식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시는 프살로스라는 헬라어인데 시편을 뜻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예 시라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찬미, 휄노스라는 것은 70인역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시편의 용어와 표제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노래는 호데라는 헬라어인데, 아삽의 아들 사꿀과 요셉과 느다냐의 아사렐란이,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수하에 속하여 왕의 명령을 쫓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역대상에 보았죠.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때 시편을 말했던 겁니다. 전통적으로 다윗이 명하여 세운 노래의 형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성경에 80번 정도 나오는데 45번 정도가 시편에 사용되어집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말씀, 율법, 도 이런 표현들이 같은 의미인 것처럼 이렇게 시편을 여러 표현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어의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시되는 용어들 모두 시편을 가리키고 있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결국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세웠던 시편 찬송인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해석을 할 때는 성경 그 자체에서 쓰여지고 있는 배경과 의미를 가지고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날 생각하는 대로 신령한 노래의 의미를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신령한 노래 이렇게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요 구절에 대해서는 역사 속에
도르트 총회라든가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요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벌써 우리 선조들도 이 찬송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겁니다. 그 기라성 같은 그 신학자들이 모여 앉아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막 달달 외우던 이런 학자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과연 이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모두 세 개가 다 시편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약간씩 변형을 한 것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도르트나 웨스트민스터 총회 주석 부분에서도 요 구절과 관련해서 예배모범의 시편 찬송을 규범으로 제시해 놓고 밑에 이 구절을 주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좀 다양성도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시는 시편을 말하는 거고 찬미는 한나의 노래, 모세의 노래, 구약에 보면 노래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우리 선조들이 또 불렀기 때문에 그러한 구약의 노래로 이렇게 담겨져 있는 시편 외에 노래로 불려졌던 그런 부분들도 얼마든지 부를 수 있다는 것이, 그런 형태는 성경 구절을 노래로 부르는 이런 형태를 찬미라고 또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는 사도신경송, 주기도문송, 십계명송, 그 다음에 우리 삼위일체와 관련된 이런 기독교의 중요한 7대 교리송을 불렀어요. 요 정도는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를 신령한 노래에 작사 작곡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 내, 그래서 성경을 아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편을 기본으로 하되 나머지는 최대한 그래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정도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서도 이것을 세 가지 모두 시편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신학적 입장이 한 절반 되고, 또 약간씩 그렇게 시편 외의 노래도 추가하고 또 교리적 찬송 정도도 부를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허용하는 정도로, 특별히 웨스트민스터는 특별히 시편 찬송을 주로 추구하면서도 주석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세 가지가 다 똑같다라고 하는 입장보다는 약간씩 다르면서 신구약에서 그렇게 분명히 또 다른 노래로 부른 그러한 노래의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또 초대교회 때 보게 되면 시편 찬송 외에도 또 그런 노래를 불렀던 그런 기록들이 있으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열어주자. 사람들이 막 작사 작곡한 그거를 간증을 막 작사 작곡한 이걸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그 교리 정도를 보존하는 차원에서는 허용되어지는 것으로 웨스트민스터가 최종적으로 공적으로 그렇게 주석을 발표를 해줬습니다. 제가 그거를 여기다 담지 못한 거는 이게 자그마치 20년 전 글이에요. 그래서 그때 연구할 때는 이 웨스트민스터를 제가 이제 막 한참 공부하고 있었던 초기 시절이었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의 거기까지는 이제 자료를 보지 못해서 그 자료는 이제 여기에 담지를 못했던 겁니다. 이렇게 목사님의 신학은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변함이 없어야 돼요. 제가 20년 뒤에 만약에 바뀌면 여러분 성도들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아, 내가 그 20년 전에 시편 찬송 엄청 세게 강조했는데 20년 지나고 나 보니까 나이 들어 보니까 그거 고리타분해요. 찬송가가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입장이 바뀌어지면 안 되잖아요. 20년 전 글입니다, 이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20년 뒤에도 목회자는 이렇게 동일해야 됩니다. 왜요? 2000년 교회사가 동일하기 때문에. 자, 계속 보시면은요. 자, 그럼 교회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시편 찬송. 초대교회의 시편은 공적인 예배에 있어서 기도와 찬송의 안내서로서 또는 개인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의 신앙의 유산으로 쓰여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편을 노래하는 것은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신자의 예배 생활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찬송가가 예배에 쓰여지게 된 것은 4세기 이후부터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게 교회 역사에 다 있어요. 초기에는 시편 찬송 외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초대 교회와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이 예배학자인데 부셸은 교회 안에 예배 안으로 비영감적 찬송이 나타난 것은 점차적인 과정 속에서 일어났으며 4세기가 돼서야 비로소 널리 퍼지게 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지아 윌리엄슨, 우리 굉장히 소유리 문답 해설집 많이 알잖아요. 이 저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두 번째로 가치 있는 사실은
오히려 이단 집단에서 나타난 것이다. 만약 초기부터 교회가 사도들로부터 그러한 찬송을 만들고 이용하도록 권위를 부여받았다면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그러한 현상들은 처음 사도들로부터 버림받았던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났다. 신약에도요, 그런 다양한 찬송을 만들으라고 하는 명령이 없잖아요. 그리고 100년, 200년 그 사이에 이레니우스, 이그나티우스, 폴리갑,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 그분들의 편지가 다 남아 있습니다. 그 헬라어로. 그게 우리나라 번역으로도 이제 많이들 지금 번역되고 있어요. 그분들의 글에 보게 되면 찬송과 관련해서 그 어떤 자료도 없어요. 개인이 간증으로 만든 그런 찬송을 부르는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편 찬송을 고집하고 그 회의들마다 공의회들마다 시편 찬송을 이제 구축하는 걸 봅니다. 오히려 이게 이단들이 주로 그들의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단들 교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작사 작곡해가지고 자기네들의 교리를 노래로 가르치는 이런 역사 속에서 이제 결국 개인 간증적인 노래가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처럼 최초의 3, 4기 시기에는 이단들은 찬송가를 사용하여 자신들의 신앙을 증거한 반면 정통교회는 시편 찬송을 가장 중요하게 불렀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주주의, 말시온이 그 사상을 전하기 위하여 찬송가를 작곡하였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찬송가가 역사 속에 이제 있던 게 확인됩니다. 그러나 정통교회는 반복해서 시편 찬송으로서의 충분성을 확인하고 찬송가의 도입을 철저히 부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증거는 325년 라오디게아 회의에서 성경적이지 않은 노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것이나 587년 니케아 회의나 653년 톨레도 회의에서 시편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삼지 않는 사람은 감독, 목사가 될 수 없도록 결의한 사실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563년 1차 브라가 회의에서는 성경 외의 찬송을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여기 기록을 넣지 못했는데, 그리고 암브로시우스가 이제 찬송가, 시편 찬송을 또 집대성하면서 암브로시우스를 찬송가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정도로, 암브로시우스가 누구냐면 어거스틴의 스승이에요. 이러한 작업들이 있었고, 또 1547년에 영국에서 이제 장로교도들이 시편 찬송가를 만드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1537년, 1542년에 제네바에서 칼빈이 제네바 시편 찬송가를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배운 후배들이 영국으로 돌아와서 1547년에 영국 장로교 시편 찬송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성공회를 주도했던 대주교 라우드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찬송을 못 부르게 한 거는 성공회 쪽이에요. 장로교도들은 시편 찬송을 만들어서 보급하려고 목숨을 걸고 애를 썼습니다. 이런 우리 교회사를 우리가 공부한다라면 이 시편 찬송을 우리가 이렇게 못 부르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증거들 외에도 더욱 분명한 증거는 어거스틴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에서 시편 찬송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찬송과 관련해서도 참회록에 나오네요. 참회록 읽고 싶으시죠? 참회록에는 이렇게 엄청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두께도 얇아요. 그렇게 두껍지 않으니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나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유혹은 끊임없이 나를 억제하며 구속했으나 주님께서 나를 풀어 자유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따금 나는 의미보다도 멜로디를 더 좋아한 적도 있었습니다. 멜로디가 불안하고 박자와 음정이 맞지 않으면 거기에 신경이 쓰여 좋은 내용과 의미에 무관심해지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나의 영이 청각의 쾌락에 의하여 속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곧 육체적 감각에 너무 치우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모든 육체적 감각, 이 멜로디는 먼저 가사에 의해서 통제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따금 육체적 쾌락은 이성에 순종하며 뒤따르기보다는 오히려 이성을 억제하며 앞서 나가기도 합니다. 결국 나는 죄를 짓는 것이고 죄를 짓고 난 후에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육체적 감각보다는 이성을 중요시한 나머지 축제 때 시편을 노래하던 모든 즐거운 멜로디도 외면한 채 오직 주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게 멜로디가 자꾸 방해를 하니까 아예 멜로디를 없애버리고 뭐예요? 아카펠라로 한 거예요. 그냥 목소리에다가 살짝 리듬을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복 있는 자는 이걸 이렇게 그 노래 없이 그냥 이렇게 운율로 이렇게 부른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본능적으로 자꾸 이 멜로디에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찬송가 멜로디에 너무 익숙해 있다 보니까 이 시편이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초대교회 400년 때도 어거스틴도 이걸 갖고 고민한 겁니다. 가사가 자꾸 기억나는 게 아니라 그 멜로디에 자꾸 이렇게 흥얼흥얼 쫓아가게 되는, 그 가사는 기억이 안 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음을 없애버리려고 이렇게 시도하기도 합니다. 이는 마치 아타나시우스와 같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는 성경을 노래하는 모든 봉독송에서 될 수 있는 한 모든 멜로디를 없앤 채 무게 있는 음성으로 읽어나가는 것을 원했던 분이었습니다. 아타나시우 누구예요? 이단 아리우스와 싸웠던, 삼일체 가지고 싸웠던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찬송가에도 이렇게 조예가 있었구나. 찬송가 관련해서 멜로디 다 빼고 그냥 우리가 음성으로만 부르자. 무악기파라 그래요. 그래서 개혁교회 안에 무악기파가 있어요. 우리처럼 이제 이렇게 피아노 정도는 그래도 허락하는 이런 파가 있습니다. 둘 다 허용해줘요. 그러나 절대로 개혁교회에서는 딱 갔는데, 개혁교회라고 해서 갔는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드럼이 있어요. 신디사이저 있어요. 그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 목사님과 성도들이 아직 개혁교회 개념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개혁교회 하면서 앞에다가 드럼이나 신디사이저를 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 신앙의 원리상. 이제 이러한 그 차이만 딱 봐도 벌써 확 구별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왜 그런지 이제 뒤에 좀 더 나옵니다. 그렇지만 내가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 때 당신의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찬송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렸던 일을 기억합니다. 비록 나를 감동시킨 것은 노래 가락이 아니라 가사였다 할지라도 청아한 음성으로 아름다운 멜로디에 붙여 노래했던 것이므로 그러한 전통적인 찬양도 큰 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악기도 좋은데 이렇게 최소한의 어떤 그러한 음을 사용해서 노래를 부르니까 그 멜로디가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뽕짝 같은 그런 멜로디에 과격한 세상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그런 멜로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종교 음악으로서 최소한 엄숙하고 그래도 품위가 있는 이런 정도의 이런 멜로디를 사용하니까 노래 부르기에 훨씬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은 이 종교 음악에 대한 개념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20년 전에 이거를 쓰고 또 많은 그 음악가, 서울 시향 그 지휘하시는 분도 만나보고, 그래서 장로님하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일반 평신도지만 음악 전문가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제가 이 교회사를 정리해 놓은 이 입장을 소개해드리고, 전문 음악가로서 교회 음악의 역사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또 왜 종교 음악으로서 피아노라든가 오르간 정도 외의 어떤 그 타악기가 이 악기로 동원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거를 일반 은총 차원에서 이렇게 음악의 본질론에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이제 신학자가 알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 음의 이러한 그 음악의 문제니까. 그래서 음악의 본질에도요, 일반 쾌락을 즐기는 그러한 성향의 음악성이 있고, 적어도 종교 음악은 이게 구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음악은 일반 음악하고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음악의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의 본성상 이렇게 막 그 옥타브가 높거나 이렇게 화려한 형태의 이 음악으로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전문 음악가들은 딱 노래 들으면요, 이게 종교 음악이구나 아니구나를 클래식한 옛날 음악도 이렇게 들으면 그 확연히 구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핸델의 메시아라든가 다 기독교인이에요. 우리의 좋은 그 16세기, 17세기의 음악가들이 이렇게 작사, 작곡을 할 때는 적어도 그 시절에는 종교 음악과 일반 음악이 구별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의 어떤 형태들이 막 그냥 엉망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악가를 세워놓고 저도 한번 발표를 하고, 그 음악 전문가가 음악의 본질론에 있어서 종교 음악과 일반 음악이 왜 차별성을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반 음악으로 하나님을, 신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러게 되면 신에 대한 경외감과 이런 게 다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신학적으로 그걸 설명을 했는데, 아니 그게 음악적으로도 그런 어떤 음악의 본성의 어떤 그런 게 있습니까? 음악의 어떤 성질상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기껏 일반은 좀 가르쳐 놓고 그러세요. 음악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인간이 좀 더 잔치라든가 이렇게 자신의 어떤 즐거움에서 표출할 때에 그 음악의 어떤 그 소리를 구성할 수 있는 것과, 적어도 좀 점잖게 이렇게 신에게 뭔가를 이렇게 그 소리를 표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렇게 음의 소리가 이렇게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음악하는 사람들은 그건 본능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있습니까? 아주 처음 저도 들으면서, 그래서 그러면은 일반 음악과 다른 그런 종교 음악은 어떻습니까? 했더니 구성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차분하고 자체가 이렇게 화려하지 않고 이렇게 아주 단순하면서 엄숙한 형태의 그 구조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성질이 악기까지도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타악기를 쓰게 되면 이런 신에 대한 어떤 이 경외의 자세라든가 이런 걸 갖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 막 북두들기면서 엉덩이 흔들면서 밤새도록 막 이런 상황을 가지고는 신에 대한 어떤 인식과 경외의 자세를 갖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왜요? 사람이 이렇게 막 흥분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막 흥분시켜 놓게 되면 이 감성이 막 흥분이 돼가지고 이 신에 대한 어떤 이 소망이라든가 이 신을 갈망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모아지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타악기의 위험성이. 그래서 오랜 역사 속에서 음악하는 사람들은 종교음악 그러면 아예 이걸 다 배제시켜버리고 안 쓴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얘기가 아니라 음악가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일반인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 그게 차이가 나나요? 음악하는 사람들은 금방 알아듣는다라는 거예요. 이쪽 영역과 이쪽 영역이 서로 다르대요. 그래서 음악 작사 작곡을 할 때 그런 특성들을 음악가들은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흥분시키고 어떤 쪽으로 유도하고 싶으면 이쪽의 어떤 가락과 멜로디를 작사 작곡하는 거예요. 특별히 작곡 부분에서. 이제 이러한 그 서울시향 하셨던 지휘자 하셨던 분을 또 함께 들으면서도 또 한 번 더 저도 더 많이 숙고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신디사이저라든가 비트가 높은 이제 이러한 그 악기를 갖고 종교 음악을 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컨트롤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반 은총 차원에서도 이 타악기라든가 또 지나친 비트를 높이는 이런 악기들은 교회의 악기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를 신학적으로도 우리가 설명해야 되지만 일반 은총 차원에서도 음의 본질론 자체가, 음의 본성 자체가 그걸 함부로 쓸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최소한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흥분시키지 않는 피아노 정도, 그 다음에 오르간 정도. 그래서 이제 피아노 같은 경우도 오케스트라 합주해서 쓰게 되면 피아노는 안 쓰는 거예요. 왜 안 쓰죠? 그랬더니 피아노의 어떤 성질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케스트라 할 때 피아노 들어가는 거 보세요? 없잖아요. 바이올린, 첼로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지, 특별히 이제 피아노 협주곡이라든가 이런 특별성을 띌 때는 독주하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전부 다 그걸 이렇게 보조해주는 형태지, 오케스트라의 본질 자체는 피아노가 없어요. 그게 서로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음악의 성질 자체가.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들끼리는 그게 아예 수학 공식처럼 서로 약속되어 있는 하나의 룰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파르무를 통해 가지고 음계가 있는 거하고 기타처럼 불려파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예 고정돼 있다라는 거예요. 음악 세계에서는. 작은 아드님, 응? 음악에 조예가 깊으신 분, 어디 그렇습니까?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음악 하시는 분들은 다 알더라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보시면 구원의 기쁨이 가장 중요하며 육체적 감각의 쾌락은 위험한 것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교회에서 부른 찬양이 아름다운 것이며 좋은 것이라는 데는 더 이상 이론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름다운 멜로디의 찬양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굳건하게 붙들어 줍니다. 물론 가사보다도 멜로디가 더욱 나를 감동시켰다면 나는 나의 벌을 받을 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차라리 노래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결심까지 하면서 그러나 또 최소한의 어떤 무악기도 존중하고 최소한의 어떤 멜로디를 넣어서 이렇게 노래를 돕는 정도도 어거스틴도 그런 고민을 한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교부 시대 당시에도 정통 교회에서는 항상 시편을 운율적으로 찬송하는 것이 교회 예배의 전통이었으며 관습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가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즉 멜로디가 가사를 방해하지 않고 가사를 잘 전달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되도록 많은 심혈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시편 찬송을 찬송의 중요한 규칙으로 사용했지만 이 외에도 마리아의 찬가나 사가랴의 찬가, 사도신경송, 주기도문송, 십계명송 등도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비영감적인 찬송이 아니라 시편과 신약의 내용을 그대로 표현한 것들이며 또한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은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들이기 때문에 시편에서 담고 있는 신앙의 내용을 그대로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편 찬송가를 버리고 일반 성도들이 만든 찬송가를 소유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만약 시편 찬송이 불충분하다면 왜 예배를 위한 새로운 노래를 만들도록 하는 그러한 명령이 신약에 없는가? 둘째로, 만약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다면 왜 사도들은 성령에 감동하여서 새로운 노래들을 작사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사도들이 찬송가 만들었다라는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셋째로,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미 벌써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선조들이 물려준 거를. 자기들이 작사 작곡한 하나도 없어요. 셋째로, 어째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 교회 문서들 가운데 비영감적인 찬송의 어떤 부분도 발견되지 않는가? 게다가 정통교회에서는 비영감적 찬송들을 작사하기 전까지 그러한 찬송을 예배 시 이용했다는 한마디의 언급도 교회사 자료에 찾아볼 수 없으며 결국 2, 3세기 후기에 들어서 결국 이것이 이단에서 먼저 시작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넷째로, 5세기에 접어들면서 왜 비영감적인 찬송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강한 반대가 있었는가? 즉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라오디게아 회의, 종교회의, 칼케돈 회의, 니케아, 톨레도 등의 회의에서 비영감적인 찬송의 등장에 대해서 아주 강경하게 책망한 것을 봅니다. 부셸은 9세기 마렵에 우리는 순수한 시편 찬송의 지지를 보낸 초기 교회 회의에 대한 호소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9세기쯤에 또 다시 시편 찬송을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또 그러한 회의 자료들을 본다라는 거예요. 자, 종교개혁 시대에 이제 시편 찬송으로 들어가 봅니다. 중세시대 동안에는 시편 찬송들을 조금씩 거부하는 움직임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즉 예배를 위한 집회에서 찬송을 부를 때에도 공중 기도 때나 마찬가지로 절제할 필요가 있다. 찬송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절제해야 됩니다. 너무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극렬하게 찬송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음악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 카톨릭이 사용한 그레고리안 찬트에는 여러 가지 어리석은 것들이 들어있다. 이 때문에 많은 개신교도들이 이것을 거절하는데 이것은 옳은 일이다. 제2 스위스 신앙고백 23장에 이렇게까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레고리안 찬트가 이게 카톨릭에서는 그레고리안 찬트를 아주 굉장히 높이 칩니다. 이 교황인데 이제 음악에 또 조예가 깊어서 이렇게 작사 작곡을 해서 카톨릭 안에 카톨릭 성가를 정착시킨 인물이에요. 그레고리안 찬트가 정착되면서 점차적으로 시편 찬송의 자리가 소멸되어져 갔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혼란의 시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며 교회의 개혁은 예배의 개혁과 함께 시편 찬송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개혁교회의 성도가 된다는 것은 시편 찬송을 부르는 자가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2세기 내지 2세기 반 동안에 일반적으로 시편 찬송 위에는 어떤 찬송도 예배에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도신경송, 주기도문송, 십계명송 정도가 허용됩니다. 이처럼 시편 찬송이 개혁교회의 예배 내용으로 중요한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칼빈의 제네바 교회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 1537년 의회에다가 교회 규범으로 칼빈이 이제 교회의 조직과 예배에 관한 제의서 이렇게 해서 제출했는데 여기에 뭘 제안하냐면 공적 예배 형식으로 시편들을 노래함은 교회의 건덕상 대단히 유익하니
하나님께 찬송을 노래하며 모든 사람이 마음을 일깨워서 일치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할 것이다. 우리가 교회에서 노래하기를 원하는 시편들이 있다. 이것은 고대 교회나 바울 자신의 증거로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그 밑에 더욱이 이와 같이 시편을 노래함으로써 교황과 그에게 속하였던 자들이 교회로부터 빼앗아 버렸던 유익과 위로를 다시 누리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교회 개혁의 내용으로 제시된 시편 찬송의 회복은 성만찬과 교리교육과 함께 당시 교회 개혁의 주된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었기에 칼빈은 제네바 의회로부터 추방되었다가 다시 초청받을 때의 수락 조건으로 위의 내용들을 다시 제시했으며 이것을 허락해 주는 조건으로 제네바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이 시편 찬송, 교리문답, 성찬 이거 회복시키는데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이 칼빈주의자, 개혁주의자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 찬송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이 외에도 시편 찬송에 대한 중요성을 칼빈의 목회 사역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제네바를 중심으로 가정, 학교, 교회 교육 속에서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안건에도 시편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는 학교 교육의 과정으로 토요일 오후 3시에 학교 수업에서 반드시 전 주일에 배운 것을 복습시켰으며 이러한 교리교육과 함께 예배와 함께 찬송 부르기, 시편 찬송 부르기 그리고 성찬도 또 이렇게 행하기도 합니다. 시편 찬송에 대한 증거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도 이제 다음과 같이 소개가 됩니다. 겸해서 교회에서 노래를 부르는 문제를 논한다면 이 관습은 심히 오래된 것일 뿐만 아니라 사도 시대에도 있었다. 이러면서 고린도전서, 골로새서를 칼빈도 언급합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이 밀라노 교회는 암브로시우스 때에 처음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관습이 세계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제 4, 5세기 넘어오면서 좀 많이 망가진 거예요. 그걸 암브로시우스가 다시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밀라노 교회는 발렌티아누스의 모친 유스티나가 정통 신앙에 맹렬히 반대해서 사람들이 평소보다 더욱 끊임없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이 관습은 동방교회에서 왔다고 어거스틴은 말해주고 있다. 동방교회는 성체를 들기 전 또는 성체를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성찬대 앞에서 시편에 있는 성가를 노래하는 것이었다. 그 단락 다음 단락 어거스틴도 이 위험성을 많이 염려해서 어떤 때는 아타나시우스가 지킨 관례가 확립되기를 원했노라고 한다. 아타나시우스는 음성에 억양을 적게 붙여서 노래한다기보다는 말하는 것 같이 들리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나 노래에서 받는 유익이 많은 것을 생각하고 어거스틴은 반대 방향 이렇게 곡절을 넣는 것을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적당한 정도를 지킨다면 노래를 부르는 것은 확실히 대단히 거룩하고 유익한 일이다. 그러나 감미로운 느낌과 귀의 즐거움만을 목적으로 작곡한 노래는 교회의 존엄성에 합당치 못한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을 지극히 불쾌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노래에 대한 엄청난 신앙 연구를 한 겁니다. 위에 칼빈의 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칼빈도 노래에 있어서 철저하게 가사가 바르게 전달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가사를 더욱 깊이 전달받을 수 있도록 운율과 멜로디를 사용하는 것을 권면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편 찬송의 성경과 함께 언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멜로디를 연주하는 악기 사용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멜로디를 사용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악기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칼빈은 이제 어떻게 악기를 설명했느냐면 율법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레위 족속들이 악기를 사용하는 것이 정당화되었다. 그것은 그들이 연약하고 어린아이와 같았으므로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러한 기본 원리에 의해 백성들을 훈련시킨 것이다. 이게 구약의 제사법으로 봤어요. 다윗이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수금과 비파와 이렇게 악기를 명령한 것은 제사법으로 본 거예요. 아랫줄 로마 카톨릭은 이러한 것들을 자신들 것으로 바꾸어 원숭이였음을 보여주는 것이 명백하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파이프 오르간으로 휘황찬란하게 악기를 동원하고 이런 것들은 원숭이 짓이라는 거예요. 아주 엄중하게 책망하면서 그렇게 구약을 흉내내면서 악기를 화려하게 사용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재금을 연주한 것과 수금과 열주 비파를 타는 것, 시편에 자주 언급되는 많은 종류의 음악들은 교육의 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즉 율법의 어린이적인 것을
적인 가르침이었다. 방금 나는 명령되어진 성전 예배를 말하고 있었다. 지금 만약 신자들이 자신들을 즐겁게 하려고 악기를 선택한다면 내 생각으로는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부터 자신들의 즐거움을 분리하지 않음을 거절하는 것이 될 것이다. 쭉 내려오셔서 그래서 로마 카톨릭주의자들은 다른 많은 것들뿐만 아니라 바로 이것을 유대인들로부터 어리석게 채용한 것이다. 외적인 허례를 좋아하는 자들은 그 소란함 가운데 즐거워한다. 그러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권하신 단순성은 그분을 더욱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다만 하나님께 대한 영적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아직 연약하고 유치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뿐이다. 이 점에서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과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간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밑에 줄에 이렇게 볼 때 내가 다른 곳에서도 말하겠지만 교황주의자들이 악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용하던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없다. 복음과 더불어 종식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구약을 그대로 흉내내려고 구약에 있는 악기를 그렇게 재현한다라고 이렇게 끌어온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칼빈도 조금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요. 칼빈 이외의 고대 교부들을 살펴보면 크리스토스과 제롬의 이런 표현 중에 크리스토스는 하나님께 노래하는 까닭에 악기나 훈련된 목소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만 경건한 마음으로 목소리로만 불러도 된다라는 거예요. 또 제롬은 신의 전당을 음악으로 소란하게 극장화하지 말라. 교부 시대 때도 벌써 이런 고민들이 끊임없이 있었던 겁니다. 위에 그래서 칼빈은 구약에 있어서 악기 사용이 성전 예배를 위한 의식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마땅히 신약에 와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네바 교회에서는 시편을 무반주의 형태로 운율에 맞추어 찬송하는 형태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칼빈의 입장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즉 칼빈이 악기를 폐지한 것은 그 시대에 로마 카톨릭이 너무 무분별하게 남용했기 때문에 폐지한 것이지 성경적인 폐지 명령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박윤선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물론 후대 개혁교회 안에서 이처럼 이해해서 교회 안에서 피아노를 다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거스틴도 무악기로 이렇게 사용하기로 했지만 그것도 좋지만 운율에 맞춰서 멜로디를 이렇게 허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칼빈도 어거스틴을 인용하면서 무악기를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멜로디를 붙여서 또 노래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 스스로가 그렇게 또 멜로디를 또 만들어서 또 그 작업을 해줍니다. 다만 이제 이 멜로디를 악기로 전환하는 문제에 있어서 조금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로마 카톨릭 그 시대가 워낙 악기가 부패했었기 때문에 자제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뭔가 좀 개혁교회는 다르기를 원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칼빈도 무조건 어떤 악기도 안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왜요? 멜로디가 붙으면 그게 악기로 연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대로 칼빈도 좀 이렇게 자제하는 방식으로 추천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문제에 있어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우리가 왜 피아노나 오르간 정도는 허용이 되는가? 이건 이제 신학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또 일반은총 차원에서 악기의 본질 때문에 또 그렇게도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이라든가 또 1700년 후대의 개혁교회 안에서는 피아노 정도는 일반은총 차원에서 악기의 본질상 그러한 종교성을 많이 해치지 않는 범위 내의 타악기와 같은 그런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개혁교회 안에서 이제 최소한의 악기로 허용을 해줍니다. 그러나 여전히 무악기를 주장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둘 다 존중합니다. 그러나 피아노나 오르간 정도를 넘어서는 타악기나 과격한 비트를 사용하는 악기는 개혁교회 안에서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이 주제와 관련하여 신약을 살펴볼 때 구약의 연속성뿐만 아니라 불연속성의 요소들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공적 예배에서 악기를 다룬 이들이 장막과 성전에서 섬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레위의 제사장적 직임은 신약에 의해 이제 결국 중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본다라면 칼빈이 조금 더 고민했던 구약과 신약이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구약의 그 악기를 무조건 이렇게 동원하는 것처럼 연속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구약의 제사도 열려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칼빈의 고민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의 요 악기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돼요. 칼빈이 무조건 무악기파였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멜로디를 시도하고 멜로디를 붙인 것 자체가 칼빈은 다음 고민을 한 겁니다. 왜요? 초대교부 때 아타나시우스라든가 이렇게 무악기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멜로디를 붙일 수 있다라는 것을 방향을 잡아준 게 칼빈과 어거스틴이었던 겁니다. 다음 단락, 이와 같이 악기에 대한 부분은 의식법으로 폐지된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금지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시대적인 남용 때문에 없앤 것이라는 입장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판단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20년 전에 이거를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될까? 둘 다 존중되어지는 정도로 그냥 좀 요거는 그렇게 포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저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 관점으로는 전자의 입장이 좀 더 옳지 않은가 싶습니다. 무악기. 그래서 이때는 조금 더 그래도 무악기가 훨씬 조금 비중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저도 결론을 내려보긴 했어요. 왜냐하면 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오늘날 피아노나 오르간 및 전자음악 기계들, 드럼 등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가 매우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러나 이제 또 음악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피아노와 오르간은 또 이 타악기하고 또 성질이 다르다라는 것을 좀 더 저도 추가적으로 이제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20년 전에도 저도 요 정도 논의를 하면서도 맨 결론을 제가 어떻게 내렸냐면 아무튼 이것은 좀 더 연구해야 할 과제로 남겨둡시다. 저도 확정적으로 이렇게 결론 내리지는 않았어요. 이건 워낙 개혁주의 안에 신학자들 안에 첨예한 그 해석 차이가 있으니까 둘 다 존중해 주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기 사용과 함께 언급해야 할 문제는 찬송에 있어서 수반되는 박수치는 문제와 춤추는 것, 그리고 성가대의 성격도 언급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이렇게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손바닥을 치고 즐거이 노래할지어다라는 이런 사무엘 하나 시편의 이러한 표현 때문에 마치 그게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구약 제사 예배가 중단되었다라는 걸 꼭 우리는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더구나 개혁교회 찬송 정신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박수를 치거나 춤을 추는 것은 개혁교회 안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 일반적 규칙이었습니다. 성가대도 역시 레인의 주요 직무로서 구약에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는 연결성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로 개혁교회에서는 시편을 부르도록 선창해 주는 사람을 두어 회중이 따라 부르게 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고시는요, 박수 쳤다 그러면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적어도 우리 선조들 시대에는. 근데 지금은 드럼, 신디사이즈 이게 다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은 고신도 다 들어와 있어요. 고신도 망가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 옛날 어른들 얘기 들어보시게 되면 감히 교회에서 그런 걸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선조들 시대에 훨씬 더 그 경건함과 이런 엄숙함을 유지하고 싶었던 그런 장로교회의 정신이 훨씬 더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게 오락장인지 노래방인지 무슨 저 시장 바닥에서 진짜 그 노래 부르는 그런 어떤 시민 어떤 모습 저기 무슨 뭐 모임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 와서 정말 신 앞에 서고 싶어서 예배 드리려고 탁 앉았을 때 갑자기 신디사이저로 귀가 찌를 것 같은 그런 소리로 확 이렇게 울려갖고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게 만들고 막 이러기보다 그런 건 세상 음악에도 많잖아요. 교회 와서 정말 세상으로부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성도들이 적어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려고 착 앉았을 때 잔잔한 음악이 경건한 그러한 그 멜로디가 차분하게 흐르면서 뭔가 다른 공간에 와 있는 그런 구별성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벌써 음악의 멜로디를 들으면서 그렇게 신 앞에 내가 나아가기 위한 그런 경건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렇게 신 앞에 서고자 하는 그런 엄숙한 경외감을 이렇게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음악은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시편 찬송 부르면 목사님 장송곡 같아요. 자꾸 다운되고. 그게 원래 시편 찬송의 기능입니다. 흥분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다운시키는 거예요. 근데 일반 찬송은 어때요? 불길 같은 성시녀 감성을 이렇게 자꾸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 못 듣습니다. 100m 달리기 하고 나서 성도를 앉혀놓고 설교 어떻게 해요? 다 이러고 있는데 시편 찬송은 다운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감정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 이제 설교 들을 준비를 하고 신 앞에 험숙하게 서는 마음의 자세를 경건하게 갖추는 겁니다.
이게 무슨 뭐 술 한잔 먹고 노래 부르듯이 노래방에서 흥얼거리듯이 그런 식의 그 가락과 뽕짝의 멜로디의 4분의 4박자에 그렇게 가사만 딱 섞어서 이거를 싹 바꿔버리게 되면 이거 완전히 이 바깥에서 들으면 노래방 가요 무대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경건성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장로교 개혁교회 시편 찬송 봅시다. 시편을 찬송하는 것은 곧 장로교 청교도주의 표지라고 할 만큼 중요한 정신이었습니다. 칼빈주의자들인 영국 청교도들은 오직 합당한 예배의 노래는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시편 찬송이라는 견해를 견제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 교회에서는 설교 전후에 운율적인 시편을 불렀습니다. 이렇듯 칼빈주의적 유산은 바로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유산을 저버리는 길을 택한 우리 개혁교회들은 더 이상 예배의 형태에 있어서 칼빈주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웨스민스터에서는 어떻게 이 시편송을 명령하고 있는가 보세요. 예배 모범에 웨스민스터 21장 신조에 마음으로 시편을 찬송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장 5항에 신조에 명령하고 있어요. 또 예배 모범에서는 어떻게 말하는가 봅시다. 하나님을 공적으로 찬송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회중에서 함께 또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시편을 찬송할 것이다. 시편을 찬송하는 데 있어서 목소리는 곡조에 맞게 엄숙하게 낼 것이다. 그러나 제일 조심해야 할 것은 이해를 가지고 마음의 은혜를 가지고 주님께 노래해야 할 것이다. 온 회중이 다 함께 불러야 하므로 읽을 수 있는 자는 다 시편책을 가질 것이요 다른 사람들도 나이나 다른 조건으로 불능이 되지 않는 한, 눈이 멀지 않는 한 읽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문맹률이 높았으니까 옛날에는. 그래서 글씨를 읽는 법을 배워서 시편 찬송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회중이 많은 사람들이 읽지 못하므로 이렇게 시편을 한 줄 한 줄 노래하기 전에 읽어주는 것이 또 필요하다. 정치 형태에서는요, 개교에 지킬 규칙은 기도와 감사와 시편 찬송과 성경 읽는 것과 이런 것들을 명령합니다. 자, 위에 이제 고백뿐만 아니라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위에서 넷째 줄 정도의 목사 안수 규칙서에서는 안수식 때 시편 찬송을 불러야 할 것을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렇게 양떼를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기를 기도하고 시편 찬송을 부른 후에 축도로 회중을 해산시킨다. 공중 기도 부분에서는요, 말씀을 읽은 후에 시편을 찬송하고 그리고 설교를 할 목사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또 밑으로 보면은 주의 날을 거룩하게 하는데 주일 부분에서도 특히 저희 가족을 불러서 들은 바를 물어보고 요리문답을 공부시키고 그 다음에 시편을 노래하며 병든 자를 방문하고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공적 금식과 관련해서도요, 보시면 금식일 날 이렇게 회중이 모이기 전에 각 가정과 개인은 그 엄숙한 일을 위하여 이제 이렇게 준비하면서 설교하고 시편 찬송을 하는데 보낼 것이다. 이렇게 감사일에서도 또 셋째 줄에 그리고 시편 찬송이 무엇보다도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규칙이므로 해당하는 시편이나 시편 여러 장을 그 목적을 위하여 부르되 또 다른 시편을 노래한 후 회중을 축도하고 이렇게 해산시켜라 이런 표현들. 이게 웨스민스터 예배 모범 정치 형태의 아주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이 모일 때마다 시편 찬송을 부르라라고 이렇게 정리해 줬습니다. 자, 미국 찬송가 이제 미국 장로교회를 보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교회 찬송이 망가졌습니다. 미국 장로교회는 스코틀랜드 계통의 후손들을 통해서 시편 찬송이 철저하게 지켜져 왔습니다. 그러나 1707년 아이작 와츠라는 사람이 찬송가와 연가를 제작하면서 찬송가의 역사는 크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통합 찬송가에 이 아이작 와츠의 그 작사 작곡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즉 비성경적인 찬송가가 개혁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계기가 마련된 겁니다. 그는 구약의 시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경과 그 가르침에 대하여 불신앙적인 태도를 나타냈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시편 찬송은 지루하고 따분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좀 뜨거운 찬송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고 싶다라고는 이제 이런 시도들을 해요. 그리고 1차, 2차 대각성 부흥운동의 영향으로 일반 찬송가는 교회와 가정 가운데 불려지도록 공식적으로 허락되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의 이제 문제점이 또 이 찬송가가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찬송이 사라지게 만들고 일반 찬송가를 수용하게 되는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의 이러한 부흥의 역사의 단점을 우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이 바로 존 웨슬레의 부흥 운동을 통해서 정착된 소위 부흥 찬송가였다. 이것은 웨슬레의 동생인 찰스 웨슬레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주로 전도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찬송가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을 초청하고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찬송가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런 운동이 미국의 부흥운동에서도 그대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때 대표적인 활동을 한 사람은 또 무디의 부흥집에서 찬송을 주도하였던 생키가 만든 게 342, 349, 391, 478장. 무디와 함께 동시대에 또 활약했던 사람 중에 또 화이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과 함께 음악 작업을 한 준 빌리스 95장, 235장, 241장 이거 상당히 많습니다. 또 여자 찬송가인 이 화인 제이 크로스비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이거 전부 다 뒤지고 분석하고 찾아가지고 여기 전부 다 이렇게 통합 찬송가 안에 있는 거 여기 다 기록해놨어요. 그러므로 장로교는 역사적으로 내려온 시편 찬송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일반 찬송가를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1752년 뉴욕 대회에서 시편 찬송이 거론되었지만 1788년에는 결국 예배 모범에 이제 시편 찬송과 함께 찬송가 이렇게 추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개혁교회, 구프리스톤 계통, 또 UPC, CRC 이런 데서들은 시편 찬송을 공적 예배 찬송으로 여전히 지켜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찬송가는 1885년부터 중국에서 사용한 것을 번역해서 쓰다가 1893년 언더우드가 처음으로 찬양가를 만들었습니다. 1896년 감리교에서 찬송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1908년에는 이 세 권이 합본되어 새 찬송가가 만들어졌고 1931년과 35년에 신편 찬송가가 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게 1984년 통일 찬송가이고 그게 지금까지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복음성을 집어넣어 가지고 확대가 됐죠. 이런 찬송가 역사입니다. 범교단적으로 만들어지면서 모든 교단에 통일적으로 사용됐습니다. 이처럼 한국교회 찬송가는 처음부터 한국교회의 신앙적 성격과 매우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즉 감리교회의 부흥운동을 시작으로 한국교회가 연합운동을 펼치면서 부흥운동을 본격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과정에서 찬송가는 이 운동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매개체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이미 미국의 1차, 2차 대각성 운동에서 그대로 영향을 받은 겁니다. 현재 통일 찬송가 안에도 보면 이 시기에 부흥운동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곡들이 들어있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아이자 왁치의 곡들 전부 찾았어요. 그 다음에 찰스 웨슬레의 곡들 16장, 23장, 27장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무디의 부흥집회에서 만들어진, 무디는 초교파적인 그러한 활동을 한 분이에요. 결국 이러한 찬송가는 초교파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이 통일 찬송가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부흥운동을 통해서 전도와 예배의 분위기를 고치시키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만들어진 것이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그 내용이 신학적으로 그리고 교리적으로 또한 성경적으로 검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개인의 주관적인 신앙 체험과 종교적인 경험을 즉석에서 표현한다거나 또는 민족주의적 그런 주체의식을 고취시키는 민족주의적 성향의 이러한 선동을 하는 그런 가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삼위일체, 이성일인격, 구원관, 교회관, 종말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장로교와 다른 교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사가. 예를 들어 볼까요? 122장에 성탄절 때 많이 부르죠.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런 표현, 육신을 입어. 육신을 취하시고 가지시고 라고 표현해야 되는 것인데 이거를 육신을 입다 이렇게 해서 고대 이단으로 정제되었던 가연설, 참된 육체를 부정하는 이렇게 잠깐 이렇게 육신을 빌려 쓴 것처럼 옷을 입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통적으로는 육신을 가졌다, 취했다 이렇게 기독론 교리에서 표현하지 절대로 육신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건 주로 가연설 이단자들이 인성을 부정하는 자들이 주로 사용했던 표현이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을 모르니까 그냥 마음대로 막 가사를 쓴 거예요. 185장 내 너를 위하여 라는 찬송도 보게 되면
이거는 프랜시스 리들리라고 하는 하버갈이라는 여인의 작품인데, 그녀는 친구 집에 들렸다가 그 집에 걸려있는 성화, 곧 이 사람을 보라라는 제목과 함께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피 흘리고 계신 그림을 보고 크게 감명을 받아 그 즉시 이렇게 작사 작곡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 이성일인격과 관련해서는 아까 그 진흙탕의 그런 그림처럼 이건 이성 일인격을 곡해하는 그러한 그 가사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찬송가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173장 불길 같은 성시녀라는 부분도 삼일체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적절치 못한 것을 봅니다. 즉 성령론에 대한 고대 교회의 논쟁 가운데서 이단으로 정제된 성령론의 표현이 그대로 스며들어 있습니다. 즉 성령의 단독적인 사역의 표현으로 인해서 삼위일체에서 분리된 형태로 사역하는 그러한 강조점이나 또 양태론적인 성령을 이렇게 힘이나 능력, 에너지로 이렇게 그래서 막 불이 임하도록 이렇게 막 성령이 강력한 어떤 그런 불이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오해케 만드는 이제 이러한 형태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82장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라는 부분도 삼위일체의 제2위격이신 예수님의 자리가 제대로 소개되지 않고 그저 예수님만 단독적으로 이렇게 소개되어지는 이제 이러한 삼위일체와 관련해서 균형을 잃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304장 어머님의 넓은 사랑에서도 단순히 인간적인 어머니에 대한 칭송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예배의 찬송으로 부릅니까? 어버이날 많이 부르잖아요. 이건 예배송으로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나 그냥 어머니 위로해주는 그런 곡으로나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현재 한국교회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통합 찬송가는 신학적인 성격에 있어서도 초교파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조금 더 분석해 보면은요,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성공회와 로마 카톨릭주의자들에 의한 작품이 9장, 25장, 69장 상당히 많습니다. 자유주의 신학교로 평가받고 있는 한국신학대학교의 이 김재준 목사 것이 53장, 261장. 정용철 목사, 이거 자유주의 목사예요. 369, 378장. 그 다음에 감리교 목사의 또 이러한 272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감리교 안에서도 또 문제를 일으킨 이런 또 인물들. 구세군의 작품으로는 또 88장. 아주 심각한 거는 삼위일체에서 2단으로 판정된 유니테리안파의 찬송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112, 418. 또 케이커 교도들 238장, 407장.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더 심각한 겁니다. 간혹 이제 암브로시우 찬송도 있고 클레멘트라든가 어거스틴 것도 있습니다. 주기도문송도 조금 있어요. 이렇게 통합 찬송가에는 이렇게 초교파적으로 섞여 있는 겁니다. 쭉 내려오셔서 마지막 단락에 그러나 다행인 것은 개혁교회 전통을 잇고 있는 몇몇 교단에서 시편 찬송을 헌법에서 예배 모범으로 채택하여 간직해 가려고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매우 미약하나마 이런 움직임이 있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형편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고 속히 정통교회에서 성경적인 찬송으로 지켜왔던 시편 찬송을 회복하는 일에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박윤선 목사님은 헌법 주석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1번 가사를 택함에 있어서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것. 성경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은 대로 가사의 내용이 되어 있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파는 시편의 말씀에 곡조를 붙여서 찬송가로 사용하는데 그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만이 성경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칼빈이 스트라스부르에 이렇게 피난민 목회를 세울 때 예배의 순서 중 십계명의 곡조를 붙여 찬송가를 사용하기도 했고 또 도르트 회의에서는 시편 이외의 일반 찬송가의 수량을 아주 제한적으로 이렇게 또 사용합니다. 많은 개혁교회들이 시편에 곡조를 붙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델렌과 몬스만은 찬송가 가사에 대하여 신약의 어떤 부분에 곡조를 붙여서 이게 사용하는 것도 조금 이렇게 허용해도 좋다라고 또 연구를 합니다. 악기 사용 문제 이 부분에서 악기 자체를 악하다라고 하지 말고 그런 부분에서 제한적인 그런 정도로 한번 허용해 보자. 이렇게 박윤선 목사님도 피아노라든가 점잖은 이런 악기 중심으로 타악기나 이런 걸 부분 빼고요. 곡조를 택함에 있어서도 템포라든가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가사가 성경 말씀에서 나온 것이고 그 마음의 움직임이 성경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면 성경적 찬송이라고 할 수 있다. 신자들이 찬송할 때 몸의 자세까지 율동의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애들 앞에다 세워놓고 율동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경망스러운 행동들이라는 겁니다. 유치부에서 이렇게 성탄절이라든가 이런 거 행사할 때 이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마치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우리 선조들은 이미 벌써 이런 걸 다 정리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정리해 준 겁니다. 자, 13페이지로 넘어가면서 우리 선조들의 그러한 그 예배 순서를 이렇게 좀 보면은요, 칼빈 거에도 시편 찬송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1540년 거, 1542년 거.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도 보면 시편 찬송이 이렇게 중간쯤에 들어가 있고요. 또 청교도들의 스코틀랜드나 장로교 청교도들의 예배 순서를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시편 찬송이 들어가 있고 설교가 1시간 동안 한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과 같이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찬송가를 시편 찬송을 회복해서 우리의 찬송으로 지켜가 보자라는 것이. 자, 마지막으로 김효성 목사님의 이 현대음악 CCM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읽어보고 마칩니다. 오늘날 교회들 안에 있는 중요한 문제들 중에 또 하나의 현대 기독교 음악 CCM의 문제이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음악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전에 술집과 댄스홀에서나 들을 수 있었던 종류의 음악들이 버젓이 교회들 안에서 연주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들 가운데 그런 것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 음악이 세속 음악과 너무 비슷해졌습니다. 전도 집회 시 세우는 밴드들에서도 그런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신학교들에서도 그런 류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음악의 이런 변화는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미국의 그나마 그래도 보수교회라고 하는 남침례교회인데 이제 1994년에 락카페에서 이렇게 엘비스 대회나 비틀즈 음악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그 이제 여기에 참여한 분들이 분 중에 이제 어떤 말이 이렇게 마약 소굴에 들어왔을 때 느꼈을 때처럼 아주 부적절하다라고 느꼈다라는 거예요. 주로 마약하는 애들이 그 락카페라든가 이런 데서 막 부르던 그런 노래가 세상에 교회의 그 공간에서 그렇게 무슨 행사 축제한다라고 그러면서 그런 음악을 그대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1998년 AA 크로스웰 목사 이제 여기도 남침내 중인데 하드코어 어던 연주에서 청년들이 아주 떠들썩하게 춤을 추었습니다. 그 지역 신문에서는 아주 뭐 어마어마한 집회를 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음악들 집회들 미국 남침리교회 2000년 신년 전야제에서도 이렇게 3일 밤낮 이틀낮을 밀레니엄 축제라고 하면서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자그마치 4만 6천 명, 5만 명가량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일주일 내내 집회하고 아주 뜨거운 성회를 보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기독교 락밴드들에 의해 귀가 찢어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찬양과 예배 음악을 즐겼고 약 새벽 2시까지 웃으며 노래하고 소리치며 춤을 췄다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이게 성령 충만함인가 이게. 저도 대학생 때 그렇게 선교단체에 속해가지고는 막 노래하고 뛰어다니면서 춤추고 막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락 음악의 한 특징은 드럼이나 심벌 즉 기타를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자극적인 이게 비트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찰스 브라운은 아마도 락 음악을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은 비트다. 락 음악은 비트 때문에 다른 음악들과 구별된다라고 말합니다. 반복적인 비트는 사람의 감정을 강하게 몰아대고 자극합니다. 락 음악의 다른 한 특징은 당김음을 많이 사용하여 불협 화음이나 단조를 빈번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음악의 질서와 안정을 파괴합니다. 락 음악의 또 다른 특징은 고음과 시끄러운 소리입니다. 대형 제트기가 이륙할 때 120데시벨인데 연주회에서 사용하는 교회 음악에서 사용하는 게 130에서 140데시벨이라는 거예요. 그 우회에 딸락 놓쳤는데요. 현대 CCM은 다수는 락 음악을 구성합니다. 락 음악은 1950년대에 생긴 것으로서 50년대에 엘비스 프레슬리와 60년대에 비틀즈로부터 80년대 마이클 잭슨까지 포함하는 음악 형태입니다. 락이라는 말은 락앤롤, 흔들고 굴러라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이 미국 방송의 알란 훌리드가 처음 이렇게 사용하면서 성적 움직임을 표현한 말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락앤롤이라고 하는 음악을 만든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교회 안으로 다 들어와서 락앤롤의 그런 당김음이라든가 그러한 그 양약 각 그 간격의 그러한 그 음들을 만들어서 CCM 복음성가를 보게 되면 다 그런 곡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면 우리가 부르는 노래 교회가 다 부르고 있네?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막 그런 자극적인 음악을 또 비트가 높은 거를 막 듣고 이러다 보면 이 정신이 망가지는 거예요. 막 정신이 황폐해지고. 이런 심각성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쭉 내려오셔서 현대 기독교 음악 CCM은 특히 크리스찬 락 음악은 세속적 락 음악과 매우 비슷하다. 이러면서 현대 기독교 음악의 곡은 세속 음악과 별로 구별되지 않는다. 그것은 작곡 형태와 연주 방식은 전통적 형식과 매우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전통적인 음악이 가지는 질서와 조화, 안정성, 아름다움 등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복적, 자극적 비트와 리듬을 사용하여 당김음이나 불협화음과 단조를 이렇게 사용해서 아주 감성적으로 만든다라는 것이죠. 오티 스펜스는 거의 모든 복음성가에 락 음악의 형식이 들어있으며 그것들은 대부분 은사주의자들이 만들며 주로 사람의 감상적 그런 체험과 느낌에 근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노래를 부르도록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도의 노래는 세상의 것들과 구별돼야 합니다. 성경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성도의 노래는 결코 세상 노래처럼 자기 만족적이거나 자기 도취적인 음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대 CCM은 비록 그것을 부르는 자들과 연주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마음으로 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의 찬송이나 노래로는 부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보수적인 신학자들이 이런 현대 CCM에 대해서 거듭거듭 경고를 주는 이런 많은 글들이 있습니다. 저희 카페에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2계명, 3계명의 예배의 장로교의 예배 요소는 왜 이런 요소들이 있는가? 특별히 시편 찬송과 관련해서 왜 우리가 시편 찬송을 고집하고 지켜가야 되는가? 이런 현대음악적인 이러한 CCM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많이 양보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냥 집에서 그냥 사적으로나 정도나 이렇게 허용할 정도지 절대로 공적인 공간 안에서 이렇게 예배의 어떤 송으로 이렇게 불려져서는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 정서도 망가지게 되고 또 예배 분위기도 이렇게 마치 그런 어떤 잔치 분위기 형태로 이렇게 망가져 버리는 우리 장로교 예배는 신 앞에서는 거룩한 엄숙성을 그렇게 구축해 가야 됩니다. 비록 이러한 부분이 당장은 쉽지 않아도 부단히 노력하시면서 우리 교회사의 이런 자료 또 신구약의 이러한 역사 이런 전체를 보게 됐을 때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시편 찬송 아닌 다른 걸로 부를 수 있는 성경적 근거를 내놔야 되는데 또 2000년 교회사적인 근거를 내놔야 되는데 CCM이라든가 일반 찬송가로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성경적 근거를 내놓을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이런 교회사를 본다라면 이런 시편 찬송의 이 역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거듭거듭 교회사마다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면서 그렇게 지켜져 왔던 겁니다. 오히려 이러한 반대적 찬송가들은 우리와 다른 쪽에서 그렇게 초교파적으로 사용해 왔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시편 찬송을 더 잘 배워서 또 우리가 시편 강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해까지 또 함께 추가하게 되면 시편 찬송을 훨씬 더 잘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